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들으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랍비 선생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충돌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키기 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가장 영적이고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 가운데 당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는 이런 몹쓸 아들들을 장로들에게 고발할 때 썼던 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부모가 반항하는 아들을 고발할 때는 이렇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들은 완악하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의 말에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깁니다 라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런 고발을 당한 아들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너희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옛날 개정판을 보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라고 비난을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비난 소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붙일 수 있는 가장 악명 높고 수치스러운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이 왜 예수님과 끊임없이 충돌을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 눈에는, 그들 기준에는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눈에 충분히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분리적이지 않았습니다. separate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거룩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충분하게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세속적인 사람들, 덜 헌신된 사람들을 깔보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율법주의와 형식과 전통을 존중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은 끊임없이 충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마음껏 깔보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들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평판을 들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는 사람이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실 때 그 현상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죄인의 친구된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유가 있지. 예수가 바로 사단의 힘을 빌어서, 바알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라고 단정했던 이야기도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아마 보통 종교 지도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행보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건도 이런 예수님의 지속적인 행보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만나면 안 되는 두 사람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설교 사역을 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 예수님 초창기 사역의 본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자리에서 늘 세금을 걷던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처음 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리 세리라고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엄청나게 유명 인사가 되어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레위가 몰랐을 리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레위가 접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군중 속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보지는 못했을지 모른지언정 언저리에서 멀리서나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나 예수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혹은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메섹에서 가버나움, 갈멜 그리고 이집트로 연결이 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세금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소득세, 토지세, 주민세, 인두세 이런 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세금이고 세리들의 힘을 이용해서 많이 거두어들이고 적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정하는 세가 관세라는 거예요. 통과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역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나라를 다닐 때 그 물건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지 얼마나 우스운 세금들이 많이 있었냐면 마차를 몰고 갈 때 매기는 마차세, 바퀴 따라 매기는 바퀴세, 물고기를 잡을 때 내야 하는 물고기세 이런 것들을 막 매겨서 일부는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하는 방식으로 당시 세리들은 부를 취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로마 정부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배신자요, 매국노요, 상종할 수 없는 부류로 여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냐면 이 세리들은 유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그들은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 랍비들은 포악한 세리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가르칠 만큼 세리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요, 그들과 함께 만나거나 그들과 함께 앉거나 그들과 함께 먹거나 그들이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세리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핫한 랍비셨던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죠. 그 세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라고 했습니다. 당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계기였던 간에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그 일을 버리고 로마 정부의 충성을 맹세하고 헤롯 왕가의 충성을 맹세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매국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발붙일 수 없는 환경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끌어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만만치 않은 재산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레위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버나움에 조간신문이 있다면, 가버나움 일보라는 것이 있다면 일면 기사로, 탑 기사로 가장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주목을 받는 젊은 랍비 예수가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다 라고 탑 기사가 났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스캔들로 등장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어요. 아마 그들끼리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이거 봐, 이 죄인들의 친구, 이 사람이 세리를 제대로 받아들였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는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당하는 거라고 아마 열을 내면서 예수님을 성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얘기는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보려고 하지 않고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고 보는 만큼 그를 아셨고 알아보셨습니다. 눈안에 들어와 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레위에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보기를 거부했던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세계와 레위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초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가 속해 있는 세계의 문을 부숴버리고 돌진해서 들어가셔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세계로부터 그를 끌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레위가 스스로 반응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떠나라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레위가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세계 속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으스대던 사람들이,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뻐기던 사람들이 버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시 가서 낚시질 했거든요. 어부 생활을 나중엔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고기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레위는 지금 세관을 떠나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가 세관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또 다른 포악하고 욕심 많은 세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절대로 레위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는 동족을 버렸고 동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사회에서 부정해요.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비슷하게 버림받고 변절한 부정한 친구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세관이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관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고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는 거죠. 이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나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오늘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따라가면 레위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알긴 알죠?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은혜인 거구나 라고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제대로 충돌하면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이 생기면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남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게 좋아.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게 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녀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보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니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깁니다. 근데 예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익숙해지는데 기도의 소리도 유창해지고 예배도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다 보는 나에게 예수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오너라. 이 예수님의 침범은 우리의 세계를 떠나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힘찬 당김입니다. 내가 혼자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그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터깅, 하나님의 당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단번에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세계가 나타나겠죠. 15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갑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였습니다. 물론 그 잔치에는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오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레위 같은 세리들, 또 그런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전혀 마음의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죄인들.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당시에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율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율법적으로 무도한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유대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은 골고루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게스트 바너, 주비는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레위를 제자로 삼은 것도 큰 스캔들이지만 지금 레위의 집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들어가자마자 문 닫고 커튼 내리고 예수님 모자 씌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부터 끼워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이런 얘기가 나가면 예수님께서 다음 설교 사역을 할 때 누가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레위가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 서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자리에 초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레위가 배설했던 큰 잔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축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축하의 자리, 또 작별의 자리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너희들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 이제 끝이야, 나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작별의 의미. 그리고 아마 세 번째가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 증거의 의미가 있겠죠.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가슴 설레했던 예수님, 나도 저분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세리기 때문에 만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단번에 작정했던 나의 삶을 드릴 만한 헌신, 그거를 받으실 만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아마 목적으로 그 파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무척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와 늘 만나서 나를 위로해줬던 그 사람, 사회적인 부적응 아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파티를 여는 거였습니다. 늘 파티를 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파티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설교를 듣게 해 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파티의 자리에서 이렇게 병풍처럼 서 계시지 않고 가장 유쾌하게, 가장 즐겁게, 가장 크게 웃고 떠들고 사람들과 대화하셨을 것이고, 가장 따뜻하게 사람들과 눈을 맞추시면서 분위기를 조성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거친 얘기를 하고 음란한 얘기를 하고 다 들어주시고,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멈추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닫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하는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도 예수의 세계가 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었지만 어느 한순간 예수의 세계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몰고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기 위해선 그 당시 가장 바르게 사려고 노력했고 가장 정결하다고 자부했고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적 슈퍼 엘리트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아마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집 밖에서, 집에 못 들어오니까 집 밖에서 어째서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는 그들에게는 식탁은 분리와 거절의 공간입니다. 정죄하고 배격하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아집 속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 그들의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을 밀어내고 하나님까지도 거절하는 자리가 식탁이었습니다.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잖아요. 거기에 배경이 16세기 종교 재판과 마녀 재판, 이 사냥이 이루어지던 스페인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땅으로 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막 환호해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춰요. 근데 종교 재판을 하던 대신문관이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인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정죄하여 화형에 처할 작정이요. 오늘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춘 바로 그 자들이 내일이면 내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앞을 다투어 당신을 화형대 앞에 던지고 그 화형대 나뭇가지를 던질 것이요. 대체 왜 다시 왔어? 당신은 모든 권한을 교황 또는 교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게 이름하지 않았어? 우리는 당신이 이미 이전에 말한 것으로 족하오. 당신은 이제 다시 와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리가 없어. 무시무시하죠. 도스토옙스키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박탈해버리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밀어버리는 우리 시대에 구설수가 되고 있는 몇몇 교회들, 자기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까지 밀어내버리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잔치,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인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식탁을 보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에게 그 식탁은 아픈 자들이 앉는 곳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앉으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라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영적인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앉는 순간 모든 병자들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시죠.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선물이었어요.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일한 자격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그 식탁에 초대돼서 오는 거예요. 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식탁에 앉기를 거부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픈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병자입니다. 잊으셨나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서 잊어버리셨나요? 옆에 있는 보고 중병이시군요. 저한테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시군요. 우리가 병자라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친구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교회에 죄인들이 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구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언제나 치유의 자리입니다. 치유된 사람에게 임하는 공통점은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병든 자신이 치유됐고 회복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병든 자들을 그 자리로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위가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와이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배가 고파서 호텔 바깥에 있는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거리의 여인들이 짬짬이 들어와서 쉬고 간식을 먹고 돌아가는 그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앉아있는데 거리의 여인들이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답니다. 내일 나 39번째 생일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던 친구가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러 어쩌라고, 뭐 너 생일 파티 해주라고, 뭐 케이크 사주라고, 생일이라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나 봅니다.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뭐 여러분 해보셨죠? 그냥 내가 내일 생일이라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무슨 파티는 뭐 케이크는 뭐 나 평생 한 번도 생일 케이크 받아본 적도 없고 파티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뭐 내 팔자에 뭐 생일 파티 하겠어? 이런 대화를 목사님께서 옆에서 들으신 거예요. 애들이 나간 다음에 식당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제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이 여기 매일 옵니까? 매일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 옆에 있던 그 여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그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매일 옵니까? 예, 매일 밤 3시 30분이면 여기 딱 들어와서 음식 먹고 나가요. 그러면 제가 들으니까 내일 그 여자분의 39번째 생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일 파티를 좀 준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니까 얼마든지 준비하라. 그럼 제가 1시간만 일찍 와서 여기에 뭐 풍선도 달고 뭐 해피 버스데이 이걸 하고 하겠습니다. 케이크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식당 주인이 알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거리의 여인들한테 쫙 소문을 퍼뜨려서 2시 반에 이 목사님이 도착을 해보니까 그 식당에 이미 거리의 여인들로 부글부글 꽉 차서 이제 흥분된 상태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선도 달고 데코레이션도 단 다음에 3시 반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어떻게 하라고 했던 친구와 아그네스가 착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니까 사인과 함께 서프라이즈 해피 버스데이 하는 이제 환호성이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식당 주인이 버스데이 케이크를, 생일 축하 케이크를 촛불을 켜서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휘둥그레졌던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은 생일 케이크를 보자 어린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생일 노래가 끝내고 이제 싹 잘라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차를 주고선 자르라고 그러니까 아그네스가 그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케이크를 제가 지금 먹지 않고 우리가 같이 쉐어하지 않고 내가 좀 며칠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집에 좀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놔두고 좀 보고 싶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 받아본 생일 케이크를 그렇게 먹어치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또 나가야 되니까 내가 집이 요 근처인데 내가 집에다 이 케이크 갖다 놓고 올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자가 케이크를 들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토니 캠퍼러 목사님이 그 뒤에 남아서 그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그네스가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아멘 하고 나니까 식당 주인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당신 나한테 목사란 얘기 안 하지 않았어? 당신은 어느 교회 목사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새벽 3시 반에 창녀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벌써 나갔지. 예수께서 지금 그런 교회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분의 식탁에 앉으면 그분께서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분이 그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레위의 파티가 성공적이었을까? 과연 그 자리에 모였던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결과를 소개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레위는 평생 그 잔치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저자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신을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자신을 버렸던 사회,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는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노년이 돼서는 에디오피아와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교회의 전승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식탁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자기의 식탁에 죄인들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서울 드림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식탁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죠? 예수님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